브룩스 쿵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믿음 위에 세워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남부 지방에 사는 어떤 청년이 겨울에 와이오밍에 사는 친구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날씨가 5도가량 올라간 어느 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꽁꽁 언 호수를 보고 그들은 차를 세워놓고 호수를 구경을 합니다. 와이오밍에서 사는 친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호수 가운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부에서 온 친구는 조심스럽게 얼음판 위를 걸으면서 호수 가운데는 가지를 못하고 호숫가 근처에만 있었습니다. 그것도 발끝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커다란 차 소리가 나서 그쪽을 바라보니 큰 트랙터 한 대가 이 호수 가운데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발끝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얼음판 위에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농부는 큰 트랙터를 몰고도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트랙터를 끌고 호수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남부에 사는 친구는 그 지역을 잘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발끝을 세우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이루셨는지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과, 또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삶을 사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역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죠. 특별히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면서 예루살렘, 유다에 사는 아주 유력자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됐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의 나이는 한 16살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항상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꿈도 있었을 것이고 비전도 있었겠지만 그는 낯선 문화, 낯선 환경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말을 배워야 됐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를 익혀야 됐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간습을 익혀야 했던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략을 꾸며내게 되는데, 그 모략이 무엇인가 하면요, 두라라는 평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라는 것이죠. 30일 동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해야 된다라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를 했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했다면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죠.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할 수 없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믿음 가운데 이 발언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이 셋을 그 풀무불 가운데 넣어버리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비굴함이 없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믿음의 열조들 가운데 한 명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핍박과 환난들이 있었다. 때로는 칼로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토굴 속에 유리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환락, 이 세상의 편안함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가도록 훈련하는 것이죠. 그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는 것이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내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내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과의 하직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몰랐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저 풀무불 가운데서 죽을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이 역사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순교의 길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너무나 많은 순교자가 있어서 그 순교자에 대한 책들을
조지 폭스라는 사람은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지요. 그들 모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 창조하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죠.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다. 이것에 대해서 한스킹이라는 신학자는 우주 대폭발이 바로 빛의 창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수동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던 중에 중장비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돈 벌러 사우디를 갔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죠. 사경을 헤매던 사람 중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38명의 수혈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12번의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죠. 그는 사고 이후에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등의 합병증으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가까웠던 친구들도, 그동안 살갑게 대했던 친척들도 다 그를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눈물로 음식을 삼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7번이나 의족을 바꿔야 되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다치게 한 중장비 기사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버리고 의족을 딛고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최수동 목사님은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찬양한 가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이분은 두 번째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자신의 두 다리가 없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자신은 두 다리가 잘렸지만,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 남은 몸뚱이만큼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죠. 우리는 때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내 병 고쳐 주시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거래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 세상에 오늘 종말이 와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무소불능하신 신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고난을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엘서에 보면 황충이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이렇게 하면서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얼마나 메뚜기 재앙이 심했으면요,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서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곡식이 없어요. 소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포도주로 전제를 드려야 되는데 포도주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엘이 선언하지요. 제사장들아,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라. 저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방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심을 계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저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락원이라는 책을 쓴 존 밀턴은 젊은 시절에 크롬웰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44세, 44살에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볼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주께서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밀턴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세 청년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어렵습니다. 아마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당장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 이 세 친구는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청년은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세 사람 누구죠? 포로입니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파리 목숨 같은 사람들이에요.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죠. 타협이 없는 신앙, 타협이 없는 믿음을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무모하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조작하지 않고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화가 나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찢고 회개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서 크리스토돔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참 부러울 정도로 별명이 황금입이에요. 황금입. 설교를 그렇게 잘했대요. 이분이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감옥에 갇힌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이제 사형 선고를 듣자 그런 이렇게 또 기도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죠.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돔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없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자행해 왔습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긴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아왔어요.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고 한한상 교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동성연애가 입법화되는 것을 예고하고 여러 가지 소수자 보호라는 악법들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서명 몇 번 했죠. 진정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기도했는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물리치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혔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의 이름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하닷사라는 히브리 이름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면서 그가 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다. 다시 하닷사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나타나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일수록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이웃을 돌보고 이럴 때일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이 빛이 나는 시대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랑 같이 상담을 공부하는 목사님은 방역을 하러 다녀요. 방역을. 맨 처음에는 자기 교회 방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상가들을 방역을 해줬습니다. 교회 상가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포천군에서 아주 너무 귀하게 봐서 포천군하고
이제 손을 잡고 포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방역 활동을 하러 다녀요. 매일 사진을 저한테 우리 그 밴드에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때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청년이 풀무불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고백해갖고 하나님이 그 불 속에 안 들어가게 만든 게 아니라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들어갔어요. 풀무불 가운데 결국은.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보여요. 근데 한 명은 신의 아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그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밖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죠. 사업장은 사람이 없고 문만 열어놓고 있는 상태죠. 안 열어놓을 수 없어서 열어놓는 그 찢어지는 마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게 보이지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의무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감당할 일이다. 비록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행하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신이 할 일입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 역시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갈 수 있는, 진정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